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자,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4절에 보면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빛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맞다면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 자체를요,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소제목 적겠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언어 속에서 카톡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유유라는 말을 많이 적잖아요. 여러분은요, 렘넌트가 유유라는 이 말을 이제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서 이 웃는 표시입니다. 웃는 표시. 네.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겉모습으로 봐도 이제 나는 우는 게 아니라 유유가 아니라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우상을 결박하라 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나의 우상을 깨뜨리고 나의 우상을 결박하는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섬기고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생각나는 거,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첫 번째, 나 자신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나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물었을 때 나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 자신을 몰라요. 사단에게 속는 나 자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사단을 정복해야 되는데 계속 속고 있는데도 나 자신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단어로도 너 좀 합리화시키지 마 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 내일은 한번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 나 자신을요, 이제는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모르는 나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거든요. 단순해요. 나 자신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계속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과 사단과 내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해져요.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복잡하지 않은가요? 다시 말해서 렘넌트가 무엇을 갖고 싶고 어떤 것을 응답받고 싶은데 그것 자체가 안 돼. 복잡하다니까. 내 생각 자체가 왜 나는 이게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으로 답 내립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에 정말 깊은 아멘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아 놓고 왜 나는 계속 세상에 나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렘넌트.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숨기고 싶은 나 자신. 숨기고 싶은 나 자신. 여러분, 나는 왜 예배 드리는데 다른 생각이 많이 날까요? 왜 나는 예배 드리는데 졸음이 올까요? 왜 나는 예배 드리는데 집에 있었던 그런 했던 게임이 많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을까요? 나는 집에서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 그래, 영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 드리는데 왜 나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저 친구 앞에서만 서면 나는 작아집니까? 숨기고 싶은 나 자신. 이제는요, 하나님 앞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모르는 나 자신, 복잡한 나 자신, 숨기고 싶은 나 자신, 누구한테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우상을 결박하는 길이에요. 해답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오늘 나 한 사람이 응답 받아야겠죠? 그래서요,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우리 오늘 처음 교회를 오신 분이 있다면 이거를 꼭 각인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창조했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저는 제 이름을 적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니까요. 나를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고 나를 떠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남아있는 불신자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신자. 요렇게 딱 나뉘게 되었어요. 길을 주셨죠.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요 길에서, 갈림길에서 지금 있다면요, 한번 보세요. 지금 갈림길이라니까. 요 선을 왜 그어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요 갈림길에서 너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불신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신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너는 여기 불신자에서 가만히 있니?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요, 신자로 분명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땠냐?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놀면서도 친구랑 노는데도 왜 나는 울음이 나올까? 왜 나는 어떤 것을 계획하는데도 왜 내겐 행복이 없을까? 가정에 가면, 집안에 가면 왜 형이 나를 괴롭힐까? 누나가 나를 괴롭힐까? 등등이요.
불행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요. 그래서 사단의 배경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단의 죄와 저주의 배경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신자로 나를 만들어주셨다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는 죄와 저주의 배경에서 해방받았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뭐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불행은 마귀 자녀, 행복은 하나님 자녀. 결론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는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의 최대 특권이 무엇이냐?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배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것만 딱 확인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 자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이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가 딱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요,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은 들어가는 거죠. 이 응답의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감사하잖아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 해답이 이거예요. 뭘 말합니까?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 그리스도 한 분만 영접했을 때 끝난다니까. 아셨죠? 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론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어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이제는 준비한다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왜 나는 고민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 고민되지 않습니까? 고민 많잖아. 저도 여러분 시기에 고민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여기서 앞에서 다 주어졌어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왜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과학처럼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의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행이 행복한 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불행했다면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살아봐. 이제는요, 렘넌트들 지금 이제 고민을 앞두고 또 대수능을 앞둔 또 렘넌트도 있고, 그리고요, 많은 기도 속에서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답 내리고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사단의 배경이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민이 어떤 고민을 하냐? 이것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고민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 반대,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겠죠. 뭐예요? 사단의 속임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학업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 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학업을 잘해야 되는 이유도 사도행전 1장 1, 3, 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이 사람이 서밋인 거예요. 영적 서밋. 그럴 때 기능 서밋 따라오고 정복의 문화 서밋에 취역이 된다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뭡니까?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함께 움직이고 원내스의 축복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요?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뭐요? 사단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간단한 응답 속으로 오늘 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속임수가 아니라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해결받는 것 같은데 나만의 방법을 너무 사용해요. 반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 중에 나만의 방법, 나의 스트레스, 갈등 해소, 문제 푸는 방법,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석되는 거 있을 겁니다. 뭐요? 어떤 이는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스트레스 해소가 뭐 게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친구 만나고 등등 나만의 방법이 있겠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요? 사모늘의 흐름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말씀, 기도, 전도의 시스템 속에서 있는 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응답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보는 거죠. 응답의 기준 자체가 이제는요,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꼭 각인하고 가야 될 거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붙잡고 당당하게 가요. 로마서 8장 2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정확합니다. 뭐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흐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것만 분명하게 해도 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느니라.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고. 고민된다니까. 구원의 확신 자체가 흔들리면 고민돼야 된다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육신적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응답 붙잡고 가는 한 사람이 어떤 응답 받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의 생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고민, 이거 해답 안 되는 거 여기서 답이 다 나왔다니까요. 요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이제는 좀 당당하게 한번 가보라니까. 여기서 말씀에서 나오는 힘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의 기준 하나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희 고향,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렘넌트의 CVDIP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곳으로 갔을 때 뭐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이름을 정말로 어찌 보면 너를 복이 되는 근원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지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으리라. 이 축복이 뭐였습니까? 후손들이 열방을 살렸다니까요. 후손들이. 이런 응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서 이제는 고민,
사단이 주는 장난이라는 겁니다. 고민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고민과 그 문제 속에 왜 내가 사로잡혀야 됩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답 가지고 오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해답을 알았어. 근데 해답을 아는데 어떻게? 해답을 안다니까? 그리스도 해답 안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말이죠. 너무나 지금 사사지 다루고 있어서 찔리면 안 되고, 네, 해답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게 적용이 안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문제, 모든 것 다 끝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끝내셨다라고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답 안다니까. 근데 왜 내게 적용이 안 되냐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내게는 문제가 계속 와야 됩니까? 흔들리거든. 흔들리면 계속해서 흔들려야 돼요. 확신 가지면 계속해서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요, 믿고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요,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요. 정말 당당하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오늘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고 따르는 한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평안과 확신이 옵니다. 평안과 확신. 요 안에서 평안이 나와야 되고, 요 안에서 확신이 나와야 돼요.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요, 응답받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다니까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는 이제 받아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 고백을 하는 한 사람 렘넌트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항 지역, 전 세계 뒤바꾸고도 남습니다. 그런 확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믿고 따르기로 오늘 결단을 하셨다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누리는 자가 돼요. 매일매일 누리는 자. 뭐요? 왜 내게 적용이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해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돈이 충만하게 와서 충분해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의 감사. 이게 매일 누리는 자의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이 뭡니까? 감사와 행복감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생동감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이따가도 봐야 되지만 힘이 솟을 겁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누려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단 하나 뭐 있습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1부에서도 말씀하셨죠? 773 누려봐요. 393의 기도 한번 회복해봐요. 어떤 것이 지금 내게 답이 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누려야 할 것이 해답이 있는데, 정해졌는데, 말씀 속에서 다 찾았는데 왜 내게 적용이 안 되냐고. 요거 적용되는 사람이 어디 갑니까? 현장 갑니다. 다 살립니다. 왜?
행복이 뭔지를 알았거든.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지를 알고 전달한다니까요. 평안과 그 속에서 나는 확신 있는 한마디 멘트. 그리스도가 답이다. 너의 육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 우리 반석교회가 이 흐름 가지고 포럼하는 날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매일매일 누린다면요, 이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영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저의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생명. 생명. 반응 좋아요. 네, 좋습니다. 생명에 반응해야 한다니까. 생명.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 많이 적지 않겠습니다. 영을 살리는 자가 돼요. 우리가요, 진짜로 우리 가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가문 신명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무엇을 가르치라 했습니까?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자세를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우리 자녀가 어디요?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따르라 라고 했다니까요. 섬기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빠져서 나의 우상을 결박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요 해답만 가지고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는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말씀엔 고민되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해답을 아는데 왜 내게 적용이 안 되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똑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것보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요, 완전하고 충분해야 돼요. 요거 오늘 여러분이 각인될 것이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이 우울하면서 유가 이제는요 웃음이 될 수 있는 이유 뭐요?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모든 것을 다 끝냈을 때 그게 해답이라니까. 계속 왔다 갔다 넘어가죠. 고민 속에 넘어가죠. 해답 아는데 또 무너지죠. 그런데 이제 뭐요? 절대가 들어왔다니까. 뭐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영접하고 이제는요 강한 확신 속에서 나아가야 돼요. 아셨죠? 첫 번째입니다.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한 사람이 이제는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았어요. 힘이 솟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솟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힘이 여기서 나와야 한다니까. 진짜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여기서 힘을 얻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고, 힘이 없는 자는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거 왜냐? 제가 지금 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난 사람이라면,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 왜냐? 교회 예배만 드리면 힘이 빠지거든. 내가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영혼 살려야 됩니다. 아셨죠?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좀 평안하게 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가 돼야겠죠. 사랑이 넘치는 자. 우리가 내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전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한 사람. 이거 가지고 현장 살리러 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말씀 전달할 자가 돼야 돼요. 말씀 전달할 한 사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예배에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이제는 어디를 가든 부족함 없는 힘이 잃지 않는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게 없어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이제는요, 참된 말씀을요, 찾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언약을요, 이제는요, 제대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는 자. 뭐요? 이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더욱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선물을 이제 개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가 선물이 왔는데 저기 처박아 놓고 보지를 않고 있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선물을요, 열고, 너무 감사한 선물이구나를 봐야 되는데 그 선물 자체를 열어보질 않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뭐예요?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 가슴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이것이 각인된 사람이요,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사랑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현장에 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오늘도 내일도 들어가야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증인 돼야 되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전도하는 사람의 증인이 되어 보십시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반석교회가 이 증인의 포럼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저희 교회에는 이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산다 라는 이 바람. 생명이 들어가야 산다는 이 확신 속에 있는 중직자들이 우리 자녀를 양육해 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생명이 들어가야 내가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살았다 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살면 모두 다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모두 다 살아요. 근데 내가 못 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강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셔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돼야 사시는 건데 왜 자꾸 내가 올라오냐고요. 왜 자꾸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진짜로 하나님의 시간표 더욱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생명을 전달하러 가자는 겁니다. 생명을 전달하러. 진짜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각인하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진짜 해답을 알잖아요. 해답을 알고 어떤 것이 답이 되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되고를 알아요. 그런데 왜 계속 하면 안 되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나를 왜 계속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는데 답이 없다라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모른다니까. 모른 척하고 있어, 나를. 내 자신을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 자신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기준으로 내가 내 길을 계획해야 되는데 안 돼. 앞으로 미래. 그렇기 때문에 숨기고 있지. 예배 드리는데 행복이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말씀 들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전도가 마음에 품기지 않는 거죠. 대답은 하나입니다. 말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가요, 진짜 오늘 제목, 나의 영혼이 살아나서요, 여러분의 육신, 영적으로 항상 웃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진짜 이 속에서 울지 마요. 왜 여러분의 가슴이 울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저의 한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수능뿐만 아니라 공부뿐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오늘도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망대기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 확신.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 RTS를 교육시키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런 메시지는 세상에 많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정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게 정말 소수일 것이다. 라고 저희 RTS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내 가슴이 어떻게 뛰는지를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망대기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 한번 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후대가 반석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해답을 분명히 알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성령의 역사함이 더욱더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